반갑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서면 마이크를 좀 많이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추 맞아서 제가 굳이 마이크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캠프에 모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편안하게 각자의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거나 찬양팀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 섬겨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큰 박수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인가요? 저도 이거 어디서 제가 할 들려야 역할을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프의 주제가 승리하는 선도입니다.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혹시 마음의 부담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승리하면 좀 마음의 부담도 되고 내가 더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그 근원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은혜와 이 믿음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마치 상호적으로 보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100%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또한 100% 사람이셨어요. 모순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긴장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그것에 화답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뭘까요?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제 주적 개념이 있죠. 남한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승리의 대상이 정확하게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즉 우리의 욕망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반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해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는 것의 내용들을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들, 내 눈에 내 마음에 차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자랑이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랑입니다. 교만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라는 게 많은 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큰 것을 이루고 업적을 크게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의 선택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선택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가는 삶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근원은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이겨가는 싸움에 있어서 그것의 근원은, 승리의 근원은 은혜와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싸워갈 때 결국 승리라는 것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를 하는 것도 승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승리입니다. 크게 거창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기가 쉬울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승리입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승리의 근원은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한 시간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 중에 레포트를 쓰는 게 있어요. 과제를 이제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결과 성적이 얼마가 나왔냐면 B-가 나왔어요. B-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F를 맞던 D를 맞던 C를 맞던 B를 맞던 A를 맞던 다 A뿔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제출한 과제의 성적을 다 A뿔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순간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처럼 나도 여러분들이 A+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A+를 준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은혜에 대한 참 아름다운 예화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 수업에서 그 과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A+를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이 매년 반복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인 학생들 중에 선배들이요. 그 후배들을 위한답시고 후배들에게 너희 그 수업의 그 과제 어차피 다 A+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B-만큼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냈어요. 근데 A뿔을 받았죠. 근데 제가 A뿔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 당연히 A뿔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들로 생각해요. 기대치가 높아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로 왔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사회복지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국민들에게 있어야 할 생필품들을 나라가 이제 다 제공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절박함도 없고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원한 감사함도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대한민국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지 않나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나 이걸 달라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다. 그러면서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내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은혜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의 상태는 지금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인이고요. 그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태도의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파요.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있는 사람에게, 정말 절박하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매몰찬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독교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 이방 여인이 들어달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누가 이렇게 여러 강구를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긴 걸까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볼품없고 정말 연약하고 상종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점점 더 궁지로 몰아세우시면서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다라는 걸 절실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낮아질 때까지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혹은 낮아질 때까지 우리를 더 낮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했어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은혜에 대한 태도를 묵묵히 묵상해 볼 때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것을 가졌고 저것을 누리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라는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것 중에 좋은 많은 문화들이 있고 또 아쉬운 문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나에게 정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도 있어야 되나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인권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소망하고요. 내가 이루지 않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수학을 못해서도 싫어했고 그때 당시에 수학 선생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많이 거슬렸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라는 방식으로 농담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농담이 있어요. 그 농담이 무엇이냐? 그 수학 선생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너희가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세월이 지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농담이지만 이것이 농담이지만 우리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넌 괜찮아. 그러므로 넌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네가 불행한 이유는 사실 네가 더 많이 못 가져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고 내 분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수동적인 삶, 소극적인 삶, 진취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결국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이다. 다 사실이야. 여러분들 약점이 안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약점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약점으로 고통하는 이유가 이게 내 약점인 것을 막 숨기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이게 약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래. 어쩌라는 건가. 아니 내가 헬라인이고 내 딸이 귀신 들렸어. 그게 사실입니다. 주님,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은혜만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는 어떨 때는 뻔뻔할 때도 있어요. 왜냐? 내가 은혜 받기에 받을 게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죠. 계속 밀어넣었어요. 네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반응할래? 통과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주제고 이런 분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 때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유혹할 수 없어요. 사단이 더 가질래? 내가 더 해줄게. 욕심만 내. 그럼 내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것을 만족한다. 물론 그 말이 패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께서 하신 기도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 돼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요행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을 때 사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미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무당 안 찾아갈 것 같죠? 뭐 우리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실질로 그리스도인들도 무당을 찾는데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당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은혜와 또 주님께 주시는 평안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답게 사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가야 돼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좀 흘려보낼 수도 있어야지. 받기만 하면 되나?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여기서 똑같이 개 같은 존재가 나와요. 무비보셋이죠.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다윗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개 같은 자였죠. 그때 당시에. 근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기 때문에 빈정상하거든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저 사람이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빈정상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결국 그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조금씩 베푸는 겁니다. 용서도 은혜예요. 용서하는 거요. 은혜입니다. 왜냐? 용서의 정의는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내가 감당하는 게 용서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자.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크나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때 사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방식은 이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게 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했구나. 저 사람이 세상을 이겼구나.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저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잘. 저부터도 그렇고. 이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요. 은혜가 흘러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방향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세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저의 세대 윗대 분들이신지 아랫대 분들이신지 얼추 압니다. 주윤발 씨죠.
저한테 주윤발 씨는 초등학교 때 이제 유명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윤발이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가던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시고, 영화도 되게 멋있는 영화도 찍으시고, 주인공으로도 나오시고.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실제 삶을 알고 나서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분은 아실까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콩 그 영화, 중국 영화에 조연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과 이 주윤발 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굉장히 친했는데 성공은 저분이 먼저 하셨어요. 저 조연을 맡으신 저분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향이 흥청망청, 그리고 이제 좀 쾌활하신 분이시고, 친구도 좋아하고 술과 이렇게 향락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이 일찍 성공하면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날까요? 네, 망합니다. 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망하셔서 이제 주윤발 씨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어요. 1억을 안 갚으면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주윤발 씨한테 갔어요. 그래서 1억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윤발 씨가 뭐라고 할게요? 당신이 한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굉장히 큰 모멸감과 부끄러움과 낭망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치부심하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 천장지구라는 영화 아세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께서는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천장지구 모르세요? 아시죠? 영화, 제가 영화 봤다고 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영화 보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영화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홍콩 영화 예술 대상들을 받고 굉장히 큰 상들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조연상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서 이제 축하를 받고 있는데 주윤발 씨가 옵니다. 와서 이분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축하한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할게요? 내가 잘 안 될 때는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더니 지금 내가 잘 되니까 다시 나에게 친한 척을 하느냐, 썩 꺼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윤발이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천장지구의 감독이 이분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천장지구의 조연을 맡는 것에 대해서 주윤발 씨가 나한테 와서 당신을 꼭 조연으로 써달라고 간절히 빌어서 당신을 조연으로 사는 거다. 내가 어제 봤는데 내 생각에 주윤발 씨에서 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펑펑 우셨대요. 그 감사함과 그 자신의 그 가벼움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껴서 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주윤발 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랬냐?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했을 때 주윤발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때 당신을 도와줬으면 당신은 여전히 술주정뱅이요,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을 때, 너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혹시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은혜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봐요. 무언가를 채워주세요. 무언가를 고쳐주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주윤말 씨가 베푼 은혜는요, 1억 원을 주는 은혜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향이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베푸십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중에 또 다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넣으시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 원하는 것들을 안 주시기도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와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채워주는 것 말고 네가 나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요, 은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거 말고, 내 육신의 정욕이 향한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돌아다닐 때 나를 그대의 오라비로 하라,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내를 판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혹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살까,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다. 은혜에 대한 착각을 한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내 욕망을 채우면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저희 집 앞에 불교대학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붐비는지 집 앞에서 나오는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분들이 거기서 비는 게 뭐예요? 결국에 나한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이거와 같이 생각을 하면 그들과 뭐가 달라요? 딱히 우리가 세상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때 당시에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안 씻습니다. 주와 선생이 발 씻음을 당해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보통 발을 씻겨드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발을 씻어준 거예요. 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로 너희들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서로에게 베풀어라. 그 은혜를. 결국 그래서 은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만 참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방향이 우리에게 나아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세상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냄새가 나요.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대한민국이요, 잘 산다라는 것의 정의가 돈이 돼버렸어요. 원래 잘 산다는 것은 두루두루 다 했을 때 잘 산다는 거잖아요. 우환이 없고, 가정이 평안하며, 또 건강하고, 또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남에게 어렵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원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됐어요? 저 집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저 집에 차가 얼마 있어? 저 집 잘 사는데? 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게 세상이라면, 그게 교회 안으로 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지 못해요. 그럼 결국 세상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슬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만 그래요. 다른 존재들은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자기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이나 선행의 본질은 다 자기에게로 와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촌력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슬퍼요. 우리만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간절히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사람들이 유행을 품기 때문에 은혜의 본질을 잊어먹어요. 우리가 바른 것을 심어야 바른 것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바른 걸 심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살았는데 영적인 삶을 살겠다?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니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승리고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된 은혜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도 같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기회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도 은혜 때를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전히 열어주시고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은혜를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로부터 난 자들이 되고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